오늘 금언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 매일 말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서 건축되어지는 과정, 그 즈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사실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려하는,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이 이 일들을 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내 양떼들은 내가 돌보는 거잖아요. 내 양떼들은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줄 아셨습니까? 왕관의 보석,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왕관도 그 귀한데 그 왕관 속에 담겨져 있는 보석들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왕관은 금으로 만들잖아. 근데 금으로 만든 것보다도 더 거기에 달린 보석들은 더 귀하다. 그것처럼 내가 그들을 내 땅에서 빛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파도가 쉬지 않고 일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짜잘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바람들도 불어요. 때때로는 태풍도 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고 관리를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저희 교회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복받을 사람들,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할 사람들, 주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주님을 제일로 삼았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와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 한번 하십시다.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왕관의 보석이시네요. 안 믿어지시죠? 그냥 맨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는 믿어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제가 믿어져. 왕관의 보석같이. 와, 여러분들은 나는 보석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진주와 보석이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믿고요, 그렇게 자녀들, 손주들에게 축복하세요. 너는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아시겠죠? 오늘부터는 11월 말까지 30일까지는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4장 나눠드렸잖아요. 그 4장 나눠드린 것은 웬만하면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말씀들이야. 근데 거의 아는 말씀하고 확실히 아는 거하고 좀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말째 주에 이 암송한 말씀을 가로놓기, 이제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가겠습니다. 이제 복습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복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습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29번까지 우리가, 오늘이
9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는 데까지 복습을 쭉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뭘 하냐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왜 한 번씩만 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8번까지 하면 한 159절이 됩니다. 159절. 근데 159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만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요 11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새로운 말씀들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읊조리면 주의 계명에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금곧 내가 금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 10편, 119편, 97, 98, 99, 100, 103절, 105절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순수. 그러면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주신다고. 똑똑하게.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원하심. 여러분, 형제끼리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 어려운데 쉬워. 이게요. 어려운데 쉬워. 근데 쉬운데 어려워. 우리 이번에 여러분 돌베개 인터뷰 보셨죠? 우리 PD님이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이제 노래를 누나가 하고 작곡을 동생이 했잖아요. 남동생이. 남매지간이 대체적으로 잘 싸워. 대체적으로 싸우니까 이 남매가 이 한 것을 가지고 우리 PD님이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전체가 봐도 참 형제가 이 남매지간이 참 이 정이 좋아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잘한다고 얘기했더니만 이 PD님이 너무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요 유둥그레 해가지고서 참 희한한 남매도 있네. 대체적으로는 형제끼리 좀 안 좋습니다. 되게 약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좋지 아니하는데 한쪽에서 팍 포기하면 됩니다. 한쪽에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탁 포기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장로님 가정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 것도 있고 또 이제 들어온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조 감사원금 딱 본교회 보내고,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요 다 형제들 동생들 그냥 깨끗하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둘은 갖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형제 사이가 얼마나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가치 있는 가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형제 우애가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이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럼 이제 형이 이렇게 나눠줬어. 그러면 그걸 딱 갖냐?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큰 맘 먹고 줬는데 그걸 싹 받아 자기만 챙기면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형들이 챙기고 언니가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동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마음은 알겠는데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형제 사이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잘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잘해야 돼. 한쪽에서 정말 헌신해. 그러면 저쪽에서도 그렇게 반응해 줘야 돼.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희생해주고, 같이 손해보고. 여러분, 그러면 형제 사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이솝 우화 있지 않습니까? 이솝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솝, 안드레센,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귀한 진리, 간단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세 계명입니다. 613가지의 계명보다 더 위대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가르친 계명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준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10배, 20배로 늘어납니다. 형제는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형제를 주셨습니까? 앞으로 어려울 때 도우라고. 저는 형제들이 어려울 때요, 여러분들이 돕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롯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물질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에 눌려 살고, 늘 염려, 늘 가슴이 놀랍니다. 가슴이. 그래서 보통 화병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화병.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화가 많네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눌려서 그렇습니다. 놀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라지 말라고 수백 번을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수백 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아니, 사는 건 나보다 못 살거든요. 근데 얼굴은 늘 해피해. 아니,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화려하진 않아. 그런데 얼굴 보면 늘 피해. 늘 기쁨이 넘쳐. 늘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지금 막 큰일 났어. 근데 보면 예수 믿는 형제는, 동생은 얼굴 보면 늘, 그리고 애들도 얼마나 화목하고.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진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삶으로 진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난 저 사람 같으면 못 살아. 난 지금 저 정도 되면 못 살아. 우리는 살아요. 왜? 우리는 6번 넘어져도요 7번째 다시 주님 일으켜 주셔.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니까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니까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죽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 맨날 죽겠네요. 아유,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어. 배불러? 우리는 보통 배불러 살겠네 그러잖아. 배불러 죽겠네. 죽겠네가 아주 그냥 노래가 돼버렸어요. 그들은 맨날 죽을 일만 생겨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식당을 들어갔어. 애들이 먹으면서 이 밥값 누가 내나,
오늘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쭉쭉쭉 해보니까 89,000원이 나오는데, 아이고 난 3,000원밖에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바꿔. 이런 애들은요, 이런 애들은 등신이요, 등신. 이런 애들은 등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등신처럼.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등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이요, 이 밥 먹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택시비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이 3,000원 택시비 한 몇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요? 등신이라고. 등신 같은 집사님이 많아요. 등신 같은 집사님, 등신 같은 권사님. 죄송해요, 등신 같은 목사도 엄청 많아. 등신 같은 목사도 말이죠. 여러분, 내 일 합니까? 주의 일 하지.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지. 여러분, 우리의 주가 누구시죠? 여러분의 주가 누구시죠? 주는 박봉렬이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 여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주가 누구죠? 신랑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랑을 주인처럼, 내 주인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랑 믿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신랑,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 집의 주인이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요.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이 돼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돼 있어. 여러분 거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거예요. 전세로 살면서 폼 잡지 마. 여러분 전세로 살면서 주인 행세하지 마요. 막 뜯어고치지 마. 주인한테 허락 받고 뜯어고쳐야 돼요. 맘대로 하지 마요. 전세로 살면서 딴 사람한테 팔았어. 아이고 여러분, 왜 남의 거 가지고 팔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우리는 전세 인생이야.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뭐라고요? 아니 주님이 빌려준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나올 때 어떻게 왔어요? 적신으로 왔어. 빈손으로 왔어.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 우리는 전세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거 되고 안 되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십시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볼틸리가 그랬어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책임지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볼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분을 모르고서는 신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어거스틴처럼 집대성하신 분이 현대 신학자 가운데 이 볼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볼틸리라는 사람이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존경하고 이해하고 책임지고 용서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라고. 실질적으로 이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책임을 안 져.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선한 것 작품이라 그 말이죠. 요즘 국화 축제가 많습니다. 뭐 지역마다 국화 축제가 뭐 정말 뭐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걸 선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선하게,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 바르게 공평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소중한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뽑은 이유는 두 번째 때문에 뽑았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아니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애우고 나니까 좋지요. 여러분 애우고 나니까 같이 오니까 좋죠.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또 이렇게 애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가씨 아우팅은 역시 성령님이 딱 좋아. 성령님이 비춰주는 대로 가면 정확해. 열매도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 아우팅을 성령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아가씨 아우팅이 분명히요, 방송에도 나올 거예요. 방송 한번 탈 거예요, 이 아가씨 아우팅 말이죠. 그리고 교회마다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이것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선포하면서 교회마다 무슨 불을 지른 줄 아십니까? 교회마다 성경 통독 불을 질렀어요. 막 수십 독씩 하게. 왜? 그냥 과거에는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목장에서 단톡방에서 누르고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선포 1, 2, 3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성경 통독하고 싶어가지고, 저 만나면 막 성경 통독을 얼마나 교회마다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주고 보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일꾼들 보내주실 거라고. 일꾼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힘을 가지고 아픈 이들을 섬기고 약자들 돌보고, 그리고 방황하는 일들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저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은요, 아주 말씀 박사들로, 에브럼 링컨처럼, 가필드처럼, 앤드루 잭슨처럼 성경을 달고 살다가 대통령들이 됐잖아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하가시 아우팅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를 많이 암송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사랑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니까 우리가 맘대로 해야 되겠어? 주님이 맘대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하고 일을 하면 자기 주장을 펴요, 겸손하게 나를 지지하고 따라와요.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상무가 막 자기 주장을 피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막 밀고 나가면 여러분 나중에 사장이 이것 봐라, 이놈이 나중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겠네. 그래서 적당한 때 어떡하죠? 저는 어렸을 때요, 목이 잘렸다고 해서 진짜 목을 자른 줄 알았어. 목 잘렸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목이 잘리는 줄 알았어. 순진하게는. 아무튼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가면 잘 날수록 또 겸손해야 합니다. 힘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부단임 목사님을 선호해요. 부단임 목사, 경험이 있는 목사들을 단임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요즘은 개척한 목사를 초빙하지 않아요. 후임자로 초빙할 때. 부단임 목사를 몇 년 동안 했냐? 부단임 목사를 10년 넘게 했어. 그럼 볼 것도 없이 초빙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뭔가 아시겠죠? 저처럼 개척하지 않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부단임 목사들은요, 내 생각이 이렇게 있어. 근데 담임 목사님 생각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 생각 따릅니다. 이거를 10년, 15년, 18년, 한 교회에서 18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자 됩니다. 왜? 성도들이 벌써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 단독하고 싶지, 부단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도요, 그 십몇 년 동안 겸손하게 부단임 역할을 했어. 부단임 목사라면서, 목사님 그건 틀린 것 같은데요. 싫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러면요 잘리는 거예요. 부단임 목사는요, 이 속이 타들어가. 왜? 아닌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실컷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더니만 그건 안 되겠어 이렇게. 속으로는 이러지, 근데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 표현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했다면. 그래서 부단임 목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네 알겠습니다가 입에 뱄어. 근데 이게 나중에 지도자를 만들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10몇 년씩 하잖아요. 교인들도 알고 담임 목사들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주의 종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에 지혜 있기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것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애가 정말로 선한 작품을 이루어 가도록 지혜롭고 총명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일꾼들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든든한 기업으로 축복하시고 장대한 기업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한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지방사회 평신도부 주간 성지순례를 오늘 떠납니다. 시작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운행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순례의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